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소개된 부활의 현장입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아침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그 발걸음을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현장에서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마가는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지남에, 그리고 또 2절 상반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여러분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일요일이죠. 자, 그런데 이 안식 후 다음 날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은 구약 절기 가운데 특별한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3대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 외에 4개의 절기가 더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는 사실 우리 지금은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절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들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도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은 초실절, 7대 절기 속에 들어있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했던 안식일에 지키려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들 이스라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안식일 이튿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열매는 장차 거두어질 추수 전체를 보증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실절 열매를 드림으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모든 지역에서 시작되는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날부터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그런 날인데 이날부터 50일을 세는 거예요. 50일을 세면은 그 다음에 50일 동안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50일 동안 세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부터 세우고 6월절을 지난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부터 50일을 쉬어가지고 세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기도 하죠.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초실절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세어가지고 50일째 드리는 오순절 약속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초실절 열매는 오순절의 풍성한 수확의 약속이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초실절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부터 50일 동안 세어서 이제 거두게 될 풍성한 오순절의 열매, 맥추절의 열매를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초실절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 열매를 거두는 그날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초실절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오순절 지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을 세고 나서 그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똑같은 오순절이겠죠.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지내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여인들이죠. 여인들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죽음의 현장까지, 그리고 무덤까지 함께 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죠. 무엇을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에, 너무 예수님의 그 장례가 너무 급속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처 장례 절차를 따라서 향품을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무덤으로 이끌었을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 시각, 그 자리에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이에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신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들은 말없이 겸손하게 섬겼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이런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앞에서 드러나게 헌신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들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치 무덤같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을 보면요, 그런 고민을 안고 포기하지 않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산이 섰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덤까지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들의 발걸음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였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큰 소리가 믿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믿음은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천사들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우리 태민 집사님이 아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이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이 무덤 문을 굴린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돌이 그대로 있었다면 무덤 안을 확인할 수도 없고 빈 무덤을 목격할 수도 없으며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서 몹시 놀라고 떨며 또 두려워하였고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심지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과 신앙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 여인들의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한계 혹은 전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초형을 목격했고 장사를 확인했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죽음에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죽으신,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일까? 이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치렀잖아요. 제가 입관할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숨이 멎고 입관은 보통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다음날 하잖아요. 단 하루 지났는데 입관할 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고 얼굴까지 이제 뭡니까? 그 수의로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신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났을 때, 영혼이 떠나면요, 더 이상 시체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영혼이 떠난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 100% 뒤로 넘어져가지고 기절해 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이 떠났고 이미 몸은 부패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과 여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당시 채찍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면요, 그 당시 채찍은 끝에가 이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있거든요. 채찍으로 쳐가지고 당기면요, 살이 찢겨지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찢겨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죽었는 거 확인하여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고 난 다음에 몸에서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치될 때 주님의 그 시체는요, 더 이상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멀리서만 볼 때,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볼 때 저분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그 충격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이후를 보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만을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야 어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당시가 조금 새벽이었고 뭐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 이유도 있겠지만은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그 몸, 완전히 그냥 혼이 떠난, 영혼이 떠난 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여기 보면 11절에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지금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 역시 누가복음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인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이외에 70명의 또 제자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지만은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이번엔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죠. 여러분 왜 믿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 신앙 체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별히 부활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경험이나 생각,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여기도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가 임신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천사는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실 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믿지 않을 때가 믿을 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니까 또 순종하지 못해요. 또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우리의 계산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또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에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말해주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가능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 옛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이 반복돼야 돼요. 왜?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죽어야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아멘해요. 고개도 끄덕끄덕합니다. 삶에서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경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도 제자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7절 한번 봐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그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해도 될 것인데 일부러 여러분 제자들과 누구의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누구를 지명해요? 베드로를 지명하잖아요. 다시 7절에 보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들어있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천사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수제자는 무슨 수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 꼭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그를 기다릴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롭고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주님이 실수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그를 수제로 삼아주셨고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제자들이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아주 단단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치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과 15절 말씀이 사실은 매끄럽진 않아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 책망했는데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많이 생략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세우겠다. 라는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너희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자 말씀대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뱀을 집었는데 독사가 물어도 몸이 상치 않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믿으면 독사가 물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웠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주님 저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한 번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